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은혜를 나누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펴보던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내려두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가 어떠한 선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 이 세상에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아마 각각의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어떠한 선교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국, 어떤 분은 아랍권, 또 어떤 분은 그 외의 다른 여러 나라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도 선교하기에 만만치 않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선교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끝판왕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의 가장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선교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고 또 그 땅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가득히 새겨져 있는 곳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사는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이 2%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냐면 가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정교회 신앙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셀 때 2%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주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가장 잘 담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수치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곳에 또 선교를 하러 가셔서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겪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저도 겪었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일했습니다. 어떠한 유대인과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분이 첫 번째 신기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양인인 저 사람이 히브리어를 한다는 것을 신기해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신기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양인인 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서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표정으로 이렇게 듣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 말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양인인 네가 우리말도 하고 성경도 아는 것이 참 귀엽다.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네가 성경을 잘 오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형을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전도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품고 이스라엘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빼먹지 않고 또 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죄송합니다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똑같이 내가 히브리어도 열심히 배우고 또 선교 훈련도 열심히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사귀고 어느 정도 자신이 많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유대인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마다 단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거 아니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앉아봐, 이런 식의 반응만 맨날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려고만 하면 그 이름은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아예 말을 하지를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쓸 때 그 말을 이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이 아포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도 진지하게 듣지를 않고 단 한 명도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낙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각을 더 넓혀서 바라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하겠다. 대신에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떠한 차원에서 준비하고 어떠한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어도 오랜 세월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그냥 자신들이 믿는 종교하고 조금 다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는 민족적으로, 민족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의 역사에 보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이 엔타이세미티즘이 처음 발흥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던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면서 또 대금업이라든지 여러 그들이 하는 일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또 성경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고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독일 교회는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동안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단지 이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마틴 루터 목사님도 유대인에 대해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3권의 책을 썼는데 이 3권의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고생해도 싸다, 그들은 지붕이 없는 집에 살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길 가다가 유대인을 보면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가리키면서 외쳐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유대인하고 같이 겹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갈 것이니까 그렇게 외쳐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아주 못되게 굴었던 종교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만 꺼내도 듣기 싫은 것이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야, 유대인인 네가 어떻게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가서 매일같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하기를, 내가 사과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들에게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이렇게 반응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과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더 잘했고 이 부분은 네가 잘못했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찾아다니는 유대인들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조금씩 발전돼 가면서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조그마한 종이에 앞뒤 면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게 편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앞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뒷면입니다.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저 두꺼운 글씨를 아나쿠누 미트나즐림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었던 역사적으로 큰 잘못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신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당신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회개하고 사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선 제일 마지막에 조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것을 받으면 버리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껴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더 화를 냅니다. 왜 너만 와서 회개하냐? 다 같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죄송하다고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든지 간에 이 편지가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어떠한 사역을 하면 내가 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같이 들고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를 할 때, 선교에 대해서 후원하고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우리의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가지는 비전을 가지고서 그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 선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 선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선교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근데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도랑 구별이 안 되니까 아마 좀 먼 지역, 타 문화권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정의이지만 온전한 정의는 아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선교의 큰 차원에서 일부만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더 크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선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에 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아마 읽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구절을 정리한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 아시나요?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여러 영혼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다시 전파합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백성을 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가져야 될, 모두가 꿈꿔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배우고 섬김으로써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목자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여러 영혼들을 같이 섬깁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선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함께 선교지를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선교를 좁은 의미의 선교로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무엇입니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목장에서 서로 간에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이상의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목장 식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 목장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목원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과 세상의 친목 모임이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목장 중심으로 또 더 큰 사역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있지 않은 다른 불신자를 초대해서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영혼을 보살피고 그렇게 또 선교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장을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목장에서 실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목장에서 후원하는 후원 선교입니다. 이 후원 선교는 내가 매주 가거나 매달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 그 지역,
그러니까 먼 곳,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쿠바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한번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가가지고 함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그곳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그 땅 가운데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겠다, 함께 후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땅 가운데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후원 선교 지역을 정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그 선교의 현장을 가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통해서 하는 선교는 무엇이냐면 바로 참여 선교입니다. 이 참여 선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참여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참여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장은 미혼모 사역이 참여 선교 지역이 됩니다. 또 어떤 목장은 홈리스 사역이 참여 선교 지역이 됩니다. 어떠한 목장은 또 다른 장애인 사역이 또 참여 선교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선교 지역을 정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큰맘 먹고 한번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이 되는 분은 매달 참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참여하겠다라고 목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보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이곳을 후원하고 내가 이곳을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나는 선교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했냐 안 했느냐라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목장 이름뿐만이 아니라 목자님의 성함과 또 참여 선교 지역과 후원 선교 지역을 같이 표기해 둡니다. 아직 기도 중이어서 정하지 못한 지역들도 목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선교 기도 주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졌던 이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번 주간에 목장에서 다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한 지역을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하고 또 어떠한 사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 선교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바로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두 번째 선교 정책입니다. 어떠한 사역이든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이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지역의 선교에서 저 교회가 섰다. 우리가 저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저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선교 사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이 베들레헴 지역은 또 오래전부터 성당도 있었고 또 정교회도 있어서 그나마 이제 크리스찬 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랍 무슬림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녹아 들어가서 살면서 이 선교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떠한 선교 단체에서 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여기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땅 밟기를 했어요. 며칠간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땅 밟기를 했습니다. 이 땅 밟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밟은 겁니다. 눈은 불타듯이 이글이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피켓들을 들고서 베들레헴 지역을 쫙 한 바퀴에 돌았습니다. 그분들이 돌 때 정말 불타는 눈빛으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한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베들레헴 일부 지역을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뉴스에 났던 그 사진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돌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시기를, 복음으로 이 땅이 무너지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곳을 돌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현수막에다가 아랍어로 아주 무시무시한 글귀를 썼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뱃속에 시커먼 것이 있는 것을 다 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오면 그 시커먼 것을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무서운 말을 써놓을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오랫동안 관계를 쌓으면서 선교를 준비하시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이 베들레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선교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그 땅을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돌았던 분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많은 간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그 땅에서 역사하셨을지, 이런 무용담 같은 간증들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폭삭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무언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곳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팀이 어떤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은 무엇이냐면 그 현지 교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께 이렇게 여쭤볼 때 어떠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이 선교 사역에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도울 수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의 현지 교회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떠한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지에는 지금 VBS 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팀이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의료 선교팀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는 VBS 팀이 가서 함께 그 사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오셔봐야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선교 사역은 없으시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아 주시는 거예요. 끌어모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사역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잘생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잘생긴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신가? 잘생긴 분들이 가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럼 그분들은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잘 보여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시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계시냐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셔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단기 선교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는 선교라고 보지 않을지라도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놀아드리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어뜨리고 오면 이 선교사님이 또 그것으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힘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선교는 우리가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잘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재롱을 떨어주는 재롱팀이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선교 정책, 현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선교를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 정책은 사실 바울의 선교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이 바울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자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그 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먼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리더들을 세우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곳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양떼를 돌보는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잘 자라가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선교 정책은 현지에 있는 교회,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감정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먼저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선교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매일매일 교회 채널을 통해서 발송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들을 주셨을 걸로 믿어요. 우리가 목장별로 선교하는 이 선교 지역은 사실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어서 이 목장이 처음에 정비되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1년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 헌신주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지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큰 물질은 아닐지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그 지역의 마음을 담으며 선교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헌신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입된 선교 헌신 결단서를 보시고, 또 미리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정하셔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함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라는 이 찬양인데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따라 부르기에 어려운 찬양은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할 때에 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